기억납니까? 처음에 사도행전 3장 16절, 또 골로새서, 그리고 에베소서, 그리고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몇 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에베소로 가는 중에 이미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 디모데를 가서 목회를 하라고 부탁한 이후에 이렇게 급한 연락을 받고 자신이 도착하기 전에 또 급하게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일종의 목회적 권면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와 함께 이 세 신약의 서신을 목회 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특별히 박 목사님 중보기도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 석절인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짧은 석절밖에 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참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속히 가기를 원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 너로 하여금 알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꼭 너로 하여금 알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하면서 글을 쓰죠. 15절 보세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집, 그리고 16절에 경건의 비밀. 이렇게 두 가지 핵심 단어인데요.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16절에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히 3장 16절에 보면 경건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경건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15절의 이야기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먼저 잠깐 얘기하고 또 16절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집이란 하나님의 집을 말하죠.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면 우리는 보통 성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전, 성당, 이렇게 하나님의 집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배당이라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집 자체는 건물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해도 내가 수십 번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죠? 어디 가냐? 교회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예배당에 가. 그렇게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어디 가냐? 교회 간다. 교회가 어디지? 저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단어가 우리를 이렇게 규정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예배당 이렇게 말하면 훨씬 클리어해집니다. 어쩌든 여기 집이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죠? 교회는 그러니까 내 집도 아니고 네 집도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소유격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다스리거나 사람이 주관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사실은 신앙 공동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집이라는 장소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정체성,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의 정체성.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어요. 야, 교회 예배당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면 안 돼. 천천히 막 뛰어다니거든. 애들은 강아지 모양 이렇게 뛰어다니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큰 소리로 말해도 안 돼. 조용조용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뭐 이게 건물로 보면 예배당 본당 앞에 보면 빨간 카페트로 또 쫙 짜여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엄숙해진 마음들이 또 생기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행동 거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자랐을 거예요. 조금 자라서는요. 교회 가면 연애하면 안 돼. 그게 연애당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은 또 지금 제가 보면 그럼 교회에서 연애해야지 어디 가서 연애하나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기타도 쳐서 안 돼. 내가 가라오케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음식물도 듣고 다니면 안 돼. 뭐 담배 피워서도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우리 하나의 윤리 도덕적인 얘기를 우리가 듣고 이렇게 청소년을 보낸 것 같아요. 장성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또 직분을 이렇게 세울 때도 선거운동하면 안 된다. 또 물건을 여기서 팔면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교회 생활에 관한 그런 지침을 이렇게 뭐 들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런 어떤 윤리 도덕적인 행위나 교회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체성.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구약에서는 성전, 우리 신약에서는 교회, 예배당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는 더 이상 건물로서의 예배당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신앙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 예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 작년 감사절 때 걸어다니는 교회다. 아예 그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말씀씩 고백하면서 또 노래도 새로 지었고 그러면서 같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성전 개념은 없죠. 이제는 성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고 이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하나님이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질문 속에 15절 뒷부분에 보면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정체성에 대한 답이죠. 진리의 터와 기둥이다. 기둥과 터. 사실 터가 먼저죠. 기둥과 터 중요하죠. 즉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집을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터가 튼튼해야 되죠.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둥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삐뚤하게 세우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교회의 기둥, 즉 벽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이거를 주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주의 메시지가 된다고 봅니다.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내가 서 있는 나의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즉 반석으로 삼고 든든하게 세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다 고백하죠. 내 삶의 기초가 어디 있나? 그는 예수님이라고 봐요. 그게 삶의 반석이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삶의 여정을 집이라고 우리가 비유로 얘기할 때 그 집의 기둥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한 돌 한 돌 벽돌로 세워졌는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 모습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 집 자체가 아름다운 집이죠.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귀하고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좀 울퉁불퉁한 모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벽돌로 세우는데 하나가 삐쭉 밖으로 튀어나왔어. 또 하나는 이렇게 깨져버렸어. 이렇게 쌓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삐져나온 돌도 있었고, 그래서 보기가 좀 흉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전체를 볼 때는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오히려 그 빗나간 벽돌 그 공간에 대한 여유 있는 멋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아름다운 멋이죠. 내 삶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 삶의 기둥은 말씀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이 고백,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행할 가장 중요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기초는 예수님이고 내 삶을 지금까지 만들어온 그 여정 속에서는 말씀으로 이렇게 기둥이 세워졌다. 돌 하나하나가 세워졌다. 그동안 교회된 나의 삶을 빚어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는 권면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는 앞에 하나님의 집 이야기가 받아들여지고 고백될 때 나오는 찬양의 소리와 같습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보시죠. 16절. 자, 앞부분 먼저 읽겠습니다. 뭐라 그랬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의 시적 표현이죠.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찬양. 하나님 비밀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비밀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찬양 제목도 하나님의 비밀 이야기인지 이렇게 적어놨어요. 특별히 우리 박 목사님은 어떤 또 찬양 목사로 매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부르는 모든 찬양의 고백과 핵심 내용은 바로 이 경건의 비밀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다양한 찬양들을 준비하고 부르지만 다 그 핵심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경건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 의미를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경건이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경건은 금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헬라말 하나 소개하면 유세베이아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건 원래 영혼의 자질이나 상태를 뜻하는 단어예요. 사실은 근데 이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경외하며 헌신하는 것, 사실 그것이 경건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된 삶. 경건이라는 게 그냥 뭐 이렇게 뭐 옷깃을 여미고 이렇게 뭐 대바라지지 않고 그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지만 진짜 의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신앙의 본질인데 제가 영어 성경을 이렇게 참고로 보니까 재미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영어 성경 계속 참고로 보십시오. The mystery, 그다음 신비죠, 비밀. From which through godliness, 그러니까 참된 경건함. 근데 그다음 무슨 단어가 있냐면 springs라는 단어가 남았어요. Springs is great. 그러니까 전체 앞에 the mystery from which through godliness springs. 이 springs라는 단어가 눈에 탁 띄었어요. 스프링스라 분수처럼 솟아오는 거잖아요. 솟아나는 또는 솟구치는. 그래서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 움트는 뭐 이런 단어들로 스프링스라는 단어를 써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참된 경건을 솟구치게 하는 이 비밀은 크다, 위대하다, 뭐 이런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 경건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이 신비로부터
솟아나오는 것은 참으로 크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이게 솟아난다는 말은 생명의 근원에서 지속적으로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얘기해서 솟아오르는 거죠. 또는 솟구친다는 건 좀 강하게 역동적으로 힘차게 치밀어 오는 걸 솟구친다 그러죠. 그죠? 솟아나오는 거는 그냥 이렇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솟아나오는 거고, 솟구치는 것은 거기에 막 힘이 있어서 막 올라오는 걸 솟구친다 그러잖아요. 다 스프링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 움튼다, 이건 마치 씨앗에서 싹이 나오는 것처럼 새 생명이 자라는 것 같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이 신비로부터 솟아나고 솟구치고 움튼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크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16절의 말씀의 그 앞부분에 이해하는 거예요. 아까 15절에서 경건은 하나님의 집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므로 경건의 비밀의 속 내용은 하나님의 집과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 이야기가 오늘 바로 경건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위대한 비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몇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그래서 얘기하면서 그 아래 얘기를 쭉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 16절 후반부를 보면 그는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죠. 6가지를 나오고 있어요. 그걸 육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쭉 썼지만 이게 6가지의 동사로 쭉 써 있어요. 첫 번째로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선포되시고 온 세상에서 믿으심을 받으시고 마침내 영광 속으로 들어 올라가셨다. 이렇게 6가지로 표현해줬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6가지 얘기하면 되죠. 6가지에 다 들어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이 6가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6가지를 고백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죠. 성육신의 사건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성육신의 사건은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거예요.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수 있을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신비지만 비밀이지만 다 알려진 비밀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비밀이죠. 감춰 있는 거죠. 이 성육신의 비밀, 이 경건의 비밀인 거예요. 두 번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지만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 지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예수님을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려면 뭐 길지요. 그냥 지나가야 되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천사들에게 보이셨고요. 만국과 모든 민족 가운데 그 복음이 선포됐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됐고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 뭐 교회 모습들은 다양하고 교단과 교파가 다양하지만 공통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온 세상에서 믿으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인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언어와 나라와 풍습과 모든 것이 다 다른데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고백을 다 같이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시간 있을 때 미국 교회를 한번 슬쩍 가보세요. 저 사람들은 예수 믿네. 그 예수 믿고 찬양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랑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올리셨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인데 15절, 16절 두 절만 얘기했습니다. 자, 경건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나의 삶, 그 참된 삶이 이 신비로부터 솟아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움트기 시작하고 솟구치는 것은 참으로 큰 일인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런 놀라운 비밀을 맛보아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찬양을 늘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또 찬양을 드리는 우리 박 목사님, 오늘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16절, 15절 같이 연결해서 정말 하나님의 집에 대한 비밀, 그리고 경건에 대한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밀의 이야기, 그 핵심은 예수님이죠. 다 알지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